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환은 종입니다. 종들에게 주인들을 섬기되 주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환들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두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들은 남의 구원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환들이 주인을 섬김에 있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욱더 잘 섬겨야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빨리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전보다도 믿은 후에 상전에게 잘해야만 믿음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상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데는 예수를 믿는 모두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두고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중에는 간용을 베푸는 자도 있겠거니와 까다로운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를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 섬겨야만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가 선대하는 사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참을 수 있고, 또 상급이 되는 것을 두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에 비하면 이 세상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영생에 비할 바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맞을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가 행한 죄의 경중대로 때리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를 지어 매를 맞으며 참는 것은 아무 칭찬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맞을 죄를 범하고 맞는 것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또 자신이 상급도 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상급이 있겠지만은 맞을 짓을 하고 맞는 것은 상급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는 선을 행하도록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선을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선을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죄인들을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으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을 두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 중에는 정령 죽을 죄인을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장 우선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세상 죄인들의 죄값대로 대신 갚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을 두고 주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두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할 때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구원의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을 두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본받아서 복음 전할 때에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르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정해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대상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로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괴사, 거짓말입니다. 괴사도 없으시나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으셔서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본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시고 또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받으실 잘못이 없으신데도 욕을 받으실 때에 대신 욕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저희들 또한 욕받을 짓을 하지 아니하고 정령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핍박과 고난을 참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실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되 변명을 아니하신 것을 두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욕을 받되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을 두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만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욕을 받되 욕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세상 죄값으로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것을 두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핍박이나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신다고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이르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두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또한 정령 죽을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야만 영생을 얻는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하신 그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죽을 죄가 없는 것을 두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갚으시고 의롭다고 하신 말씀이 입증되신 것을 두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줄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죽을 죄가 없었고 오직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으신 것이 입증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영혼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는다고 언약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령 죽을 병에서 영생으로 낫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정령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병이 영생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두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양과 같이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구원의 길을 알았고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에 또 전할 때에 저희들이 가고 있는 영생의 그 길을 다 함께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르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령 죽을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을 두고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열어놓으신 영생의 그 길을 가게 된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두고 이제는 저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믿고 또 따르는 자들이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열어놓으신 새 길인 영생의 길을 함께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